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서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1월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수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믿음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같은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 올려 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신 귀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함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았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수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며 저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낮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물로만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배하시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여호와 이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샘물과 같은 보혈로 씻으시어 두 눈을 밝히시고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드리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 한 해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울산 온유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울산 온유교회 희년의 해의 자유를 공포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더 기도하고 더 성숙하고 더 나누는 울산 온유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김종훈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회 계획들 위에 당회원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르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하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 영적으로 나약해져 주님을 멀리 떠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동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코이노니아 예배로 여전도 회원들이 미자립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의 작은 섬김이 그 교회의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입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찬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혜로운 음성 가운데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귀한 결실이 가득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도 내일은 뭐 더 춥다고 그러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강건하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또한 이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많이 편리해졌고요. 점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 살기 좋아지는 시대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서글픈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저마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나 혹은 동호회 같이 서로 모임과 관계를 이어주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철저하게 더 외롭고 혼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외로움, 혼자라는 것은 옆에 누군가가 없는 상태였다면, 사실 요즘은 외로움이라는 것, 혼자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2025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고독사를 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 많은 증가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목할 지표가 무엇이냐면은 발견한 자가 가족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임차인이나 혹은 복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죽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시로 살펴봄을 통해서 급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몇 날이 지난 그 이후에 우연찮게 발견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많은 이들이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위드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담당 교육자로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독거노인이나 혹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한 집사님이 고독사 하신 분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로 발견하신 집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사건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통장에 한 4천만 원 넘게 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주머니에도 한 6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있던 이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수습하지 않는다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국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이제 고독사 처리가 되어서 영락고원에서 고독사로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몇 년간 보관하는 절차 가운데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여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같이 맞잡고 이야기를 한다 하여도, 정작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 누구도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이 아마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로움이고 혼자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로운 삶,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아마 땅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시선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시선을 둔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들을 땅으로만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생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관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 마음 깊은 것을 헤아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서 허덕이며 고통받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괴로움 가운데 절대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인 줄 믿으면서 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과 23편과 함께 또한 많은 사랑을 받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여행자의 시편 혹은 길 위의 노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자들의 고단한 삶과 시간, 그 길 위에서 시편 121편이 많이 읊조려졌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보호하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가 많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121편은 사랑받는 시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귀한 지표가 되는 위로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데이비드 리빙스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였던 리빙스턴도 이 시편 121편을 그의 사역의 귀한 신앙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날, 당시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풍토병, 맹수, 그리고 적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백인들이 당시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리빙스턴도 복음을 위해서 떠나갈 그 길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이와 함께 이 시편 121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자에게 왼팔을 크게 물려서 이제 쓸 수 없는 불구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시편 121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편 122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나의 사정 가운데 도움 하나 구할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2026년도를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사실 가까운 길도 잘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디를 갔다 해도 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외우지 않고 늘 편하게 또 내비게이션 치면 되지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늘 다닙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갈 때는요, 특히 내비게이션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길에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길들을 우리가 이르러야 할 때 그 길들이 어디쯤인가, 내비게이션은 여기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정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이정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들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온전히 도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영적인 이정표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자기에 주어진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로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곧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석해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때로는 추운 날이 있고 때로는 무더운 날이 있습니다. 이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해서 불편하다 말하는 이가 있고, 세찬 바람이 불어서 춥다 하며 짜증을 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는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엇도 할 수 없다 하며 처지는 이들도 있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동일한 날씨,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온다면 비가 온다 해서 운치가 있어서 좋다 말하는 이가 있고, 날씨가 춥다 하면 추운 날씨 속에서 스케이트든 혹은 스키든 타면서 추위를 즐기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다면 바닷가나 혹은 개울에 가서 물놀이를 하자며 이 더위를 또한 즐기자 말하는 이들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분명 저들과 같이 실패하고 또한 낙담할 일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으며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회하며 빙빙 돌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목적지를 잃은 채 계속해서 유리방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펴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곧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더 나아가서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 곧 시선을 오늘 시편에서는 눈을 드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그 내용을 원문 순서에 맞게 다시금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라고 맞춰졌던 시편 그 1절의 말씀이 2절의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라고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움이 무엇이냐 할 때에 눈을 든 그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보게 하고 도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외로움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 현실을 새롭게 바꾸는 터닝 포인트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 어려움, 괴로움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개를 드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본다면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 때에 그 속에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여도 우리는 고개를 숙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분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왕들 중에서요, 다윗만큼 탁월한 참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정을 치리하고 있을 그때에 그 나라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야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했냐면 전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나아가는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먼저 더 앞세워서 그 적군을 맞서게 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됐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권능의 일들을 유대 족속과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직면했던 큰 위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권능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은 전혀 다른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취미로 카메라를 만져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카메라에는 초점이란 것이 있죠. 어떤 사물을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 사물에 명확하게 뚜렷이 드러난 것과 함께 다른 사물들, 주변에 있는 것들은 흐릿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어려움을, 외로움을, 괴로움을 초점한다면은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흐려져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집중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잘 보일 것이고, 문제였던, 어려움이었던, 외로움이었던, 괴로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은 흐릿해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전혀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부족함,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점점 흐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에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집중했고 우리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원 단어 모트라는 단어는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일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흔들릴 그 상황을 굳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보면요, 우리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 합니까? 다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꺼풀이 무겁다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우리가 해보려 해도, 애써보려 해도 한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늘 존재합니다. 이 한계로 인해서 나의 사랑만큼 해내지 못하고 나의 의지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정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권능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셨고 하늘에 먹을 것을 내리셨으며 이와 같은 권능으로서 마실 물 또한 그 광야에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력 자랑하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밤새 동안 보살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죠. 이틀, 3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졸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낀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47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 의미는요,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의미예요. 울타리를 두르다. 곧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대신, 좋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그 울타리를 두르시는 것은 우리를 가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둬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울타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둬두어서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을 도량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그 울타리 안에 가둬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언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 할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 하실 때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다. 우리 세상에서 책임지다 할 때는요, 나의 수준만큼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더 책임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도 건짐받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받게 되어짐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임이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임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7절 8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면하게 한다는 건요, 환난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끔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부분적인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와 같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누군가는 알기도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을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까지 지키신다 분명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한적으로 우리를 그저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할 뿐, 우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영적인 큰 위협은, 사단의 가장 큰 계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행하는 가장 큰 위협, 그리고 가장 교묘한 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때에 나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게 됩니다.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왜 혼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늘 함께 하셨고 늘 바라보시며 늘 동행하셨음이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흐려질 것이고 하나님만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찬송으로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또한 지쳐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다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생각이 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도 혼자였던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으로서 또한 간증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혼자라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외롭고 공고하며 지쳐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전하여 줄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갑게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모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릇되고 고단했던 많은 일들은 흐려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금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만 드리지 않고 다양한 믿음의 섬김을 드렸던 우리 많은 믿음의 종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애쓰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주님 함께 받아주시며,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헌신의 발걸음 위에 가득히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례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문맹금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잠시만 일어나 보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문맹근 집사님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시금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위로함을 받았사오니 그 위로가 하나님 영생의 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일들로서 하나님 지금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결실이 또한 어머니를 따라 풍족히 맺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감사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요. 남이달리, 예, 남이달리님,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시길래요. 네, 우리 김종호, 우리 시몬은 우리 배정자 집사님 되시는데 우리 아마 며느리님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남이달리님 귀한 모습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그 걸음이 영원토록 평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어색하고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과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또한 이어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여전도에서 이제 바자의 수익금을 가지고 4개 교회에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1시간 반 정도의 거리까지 다녀오셔야 될 분들도 계신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특별히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또한 경험하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각 기간 각 위원회별로 정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모임에 우리 회장님과 위원장님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내게 주신 말씀 카드가 사무실에 있다고 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 믿음의 일들을 이제는 지속해서 여러분 꼭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도회 미자리 교회 방문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우리 모든 여전도회 분들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하고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그 신방 차량을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로운 신방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전 차량이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안전상에 조금 우려된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됐는데 신방 가실 때마다 여러분 타시고,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어디 가실 때 타신다고 하는데 누가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차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걸 통해서 또 귀한 모임을 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지역 교사 교육 대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16일부터 17일까지 있게 되는데 귀한 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문맹곤 집사님께서 모친상 때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제공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신원기 집사님, 공인옥 권사님 가정에 이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보시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바로 못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외 다른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또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권세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를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